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 영광을 본 자여 갈릴리로 가자. 부활 영광을 본 자여 갈릴리로 가자. 오늘은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내게 이 부활의 영광을 본 자요, 나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인데 얼마나 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답게 내가 살고 있나. 사실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걱정할 게 무엇가 있을까? 또 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라면 이 세상 것을 그렇게 쥐면서 욕심을 더 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 주간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래서 목사님과 약속을 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옛날에도 몇 차례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얼굴이 예전의 목사님하고는 정 다른 모습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빛이 있었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에는 목사님이 너무 잘 알다시피 나는 명예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성공해야 하는 목회자로 또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내 성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내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목사님들과 또 사람들하고 나누면 나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신비주의자가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해놓고 저는 거의 밥을 다 먹어가고 들으면서 밥을 먹는데 이분은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행복하고 기쁨으로 그 안에 충만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과 내가 어떤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증하고 나니까 세상이 부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변형된 영광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광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변형된 모습입니다. 이건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본 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렸습니다. 부활된 저들의 몸체를 바라보고 있고 저들이 지금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는 순간 저들은 얼마나 황홀했는지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3개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당신은 어디서 살지 자기는 잊어버린 채 너무 황홀한 그 모습 쳐다보고 자기 스스로도 황홀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이요, 부활 영광에 본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목사님께서도 이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명예와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를 그는 알기 시작했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그 목사님에게도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는 어느 곳에 가든 고백하고 싶었던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부활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이곳에 앉아 계셨고, 오늘 처음 나와서 앉아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누구에 끌려서 오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나의 소유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못지아니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본 자,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본 자요 부활의 영광을 속 가진 자라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인데 이 부활의 영광을 갖고 본 자가 그냥 주어지고 갑자기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갖게 하신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라.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오신 100여 명 이상의 성도님들,
그냥 우연히 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게 한 여러분들인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받은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과 내 힘과 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계속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영광을 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기업을 이을 자이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 우리 이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노래하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됩니다. 미래도 걱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걱정됩니다. 사업도 걱정됩니다. 내 자녀들도 걱정됩니다.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우리는 건강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나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 100세가 넘으신 분들은 3,4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지금 100세가 넘으시는 분들이 17,078명이 됩니다. 일본은 100세가 넘으시는 분이 7만 명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100세까지 살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그게 돼야지요. 100세까지 살기는 사는데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자식들에게 폐 끼쳐 주변 사람들에게 다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살고 싶은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사는 자체가 무섭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이 부활의 영광을 보았는데 갑자기 이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오고 보니까 너무 그가 두려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부활의 영광을 본 자들이 조금 전만 해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자기 것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오직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황홀감에 취했던 저들이 지금 부활의 영광은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와 있는 저들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다 부활의 영광을 소유했지만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심히 두렵습니다. 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현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하는 말을 들으라.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활 영광을 가지고 부활 영광에 속해 있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 현실 속에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다시 6절과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 영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 걱정이 돼요. 경제적인 문제 걱정이 돼요. 이것저것 현실 속에 있는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너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음성이 내게 날마다 들려져야 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자입니다. 지금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앞길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니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웃는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는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앞까지 갔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이때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돌 무덤이 그냥 돌이 걷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저들에게 하시고 있을 때 얼마나 저들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이 그 모습과 그 광경을 쳐다보고 모두가 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세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지금 지키는 사람들도 두려워 죽은 사람같이 됐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부활 영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다 현실을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떨고 있지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로 내가 아노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내가 죽었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갈릴리로 안 갑니다. 나를 비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딱 나타나면 그들이 기절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부활하면 제일 먼저 찾아간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에게 탁 나타나서 저들이 쓰러지고 기절하는 그 모습을 나는 볼 때 얼마나 통쾌할까? 나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를 딱 마치고 나면 다시 부활했으면 내가 적어도 예루살렘 중심에 딱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활했음을 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조금 더 나가서 로마로 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네가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갈릴리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갈릴리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거의 모든 사역 90% 이상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던 곳입니다. 그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곳.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은 말씀이 있었던 곳, 그리고 말씀하시는 곳을 갈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 영광을 가진 자들아, 부활 영광을 본 자들아, 부활 영광을 가진 자들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그럼 갈릴리가 어디냐면 말씀이 있었던 곳, 말씀하신 곳, 이곳으로 가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듯이, 또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나듯이
말씀 있는 곳,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전 교구 식구들이 나와서 10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구석구석 청소를 하게, 이강훈 목사님 지금 청소 시작했어요.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당 저 2층부터 쭉 저 아래까지 이렇게 청소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청소하러 오라 해서 청소하러 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났네. 제 손을 붙잡더니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해서 내가 갈릴리로 갔더니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 갈릴리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말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저를 이렇게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늘 솔직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과거에 너무 많이 몰랐어. 그리고 너무 많이 실수 많이 했다고. 내가 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 줄 알았더니 결국은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맘대로 했더라. 이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교회 개척을 할 때 보세요. 갈릴리로 안 가요. 즉 말씀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다 머릿속에 계산이 있습니다. 저기 남양주에 3만 세대가 들어온대. 거기에 교회 하나 딱 세우면 사람이 몰려올 것 같아. 저기 어느 선교지에 가면 그곳은 그래도 나를 보내면서 그러겠지. 오지로 가니까 돕는 사람 많겠지. 이런 등등의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때 죽는 길인 것 같지만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려면 두렵고 떨리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1962년 8월 19일 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가라는 곳으로 가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했으면 이런 말도 잘 못할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밀리고 실패해서 오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이야 서울 금호동 그러면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살기 좋은 곳처럼 한강도 내려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1962년도에 금호동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 그곳에 밀려 온 곳이 금호동 골짜기예요. 아무도 그곳에 교회하는 건 희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였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세워져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내가 가끔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부활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영광을 소유했는데 지금 내 현실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도 두려운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는가?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석순아, 두려워하지 마라. 석순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일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 영광을 소유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갑시다. 갈릴리로 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부활 영광을 본 자, 소유한 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갈릴리로 가자.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활 영광을 소유한 자, 그러나 이 세상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여 늘 우리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 말씀이 있었고 또 말씀하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또 만날 것이며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오니 주여, 내가 이 현실 속에 살면서 부활 영광을 본 자, 소유한 자로 갈릴리로 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